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안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사랑 만지며 주의 부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사랑 만지며 주의 부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발을 노르리.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분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야 없네. 생명의 생명의 법이 대단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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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만 내었네 죄와 사랑을 범해서 해만 내었네 죄와 사랑을 죄와 사랑을 범해서 해만 내었네 죄와 사랑을 범해서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멈출 수 없네 주야가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픈 마음을 전해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야가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야가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픈 마음을 전해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픈 마음을 전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어느든가 그대는 참지 않을까 예수를 보여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열어놔 주제가 깨끗이 지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서 너를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있는가 예수의 오염으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열어놔 주제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는 그들에는 감정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걸 품은 전부 드러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열어놔 주제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걸어진 내 욕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이 시간에 내가 말씀하신 목사님 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예외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하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기도하고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 심야 기도회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어 너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리라. 우리를 위한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악한 세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힘들고 답답해도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예물을 연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건축, 씨앗, 헌금, 선교, 구제, 장학, 전도, 헌금, 하나님 앞에 청직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된 자녀를 은혜로 순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자녀의 복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한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370번째 우리의 1000번째 예배와 예물을 기도의 제목도 주님 연락해 주시며 오늘도 셀 모임을 하며 복음을 위해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네,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주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는데 오늘 전성은 최아영 우리 가정에 또 최원태 장로님과 장인옥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건강하게 순산하게 주셨습니다. 이름은 첫째는 전노하고 둘째는 전아론. 완전히 이 가정은 무슨 집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아론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가정의 가문에 믿음의 후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최원태 장로님과 장인옥 권사님 또 오늘 병원에 있겠죠. 지금 당연히 오늘 났으니까 우리 최아영 집사님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이럴 때는 그렇지 일어나. 권사님이 일어났는데 장로님이 지금 박수 다 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장인옥 권사님 이제 전도대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박수 받을 때 무조건 일어나는 거 알아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2탄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마치면은 또 이제 순산을 위한 또 기도를 또 해줘야 되고, 너무나 감사한 게, 예전에는 그냥 뭐 교회가 유아 세례 때 되면은 뭐 1년에 2번씩 여기서 끝까지 애들이 쫙 유아 세례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얼마나 안 낳는지, 요즘은 제일 이쁜 성도가 애 낳는 성도예요. 애 낳는 성도.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우리 김광일, 임소리, 또 우리 성도님 다음 주에 또 출산 예정일인데 또 기도해 주게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보니까 이 앞쪽에 박은택이라고, 머리를 까까머리하고 후딱 일어나라. 은택이 이름은 또 제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커가지고 지금 엄마는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던데, 요즘 뭐 54단 올 줄 알았는데 너 어디로 갔다고? 저 위에? 강원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강원도로 갔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인제.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훈련 잘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특별히 그 엄마 옆에 저희 장주희 집사님이, 목사님 강원도래요. 강원도가 어때서? 자, 우리 은택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여기 휴가 나왔다고 금요기도에 나왔으니까 이따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요 앞으로 이렇게 통성기도 또 앞으로 나와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뭐 모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나 환경의 문제가 왜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만 한다는,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하신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나 그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모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이 어디선가 인용된 것이죠. 구약 성경 어딘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을 기록하면서 인용한 기록된 바라는 이 말씀은 바로 시편 44편 22절이에요. 시편 44편 22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당할 양, 이게 여러분 웬만한 어려움이 아니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기쁜 일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천국을 맛볼 때도 있고 성령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여기서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모든 것이 무조건 잘 되고 평안할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속상한 일을 만나도 견디고,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면 또 포기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믿음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쉬운 길, 편한 길 열어주세요, 좋은 길만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심지어는 마치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정도로 힘든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만날 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예배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와서 기도하고 싶은 일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의를 하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 정말 힘들어서, 나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니까 나 차라리 난 아무것도 안 할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로 또는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괜히 이런저런 말을 듣고 하니까 나는 정말 이제는 정말 난 내 믿음이나 지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일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다가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속상한 일을,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잘 참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약속이 없다면 참 힘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이제 7교회를 향해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을 안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고, 우리가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운 교회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도록 정말 때로는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도 지키고 가정의 믿음도 지키고 교회 믿음도 지키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될 때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때로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바울이 그 시인의 고백을 인용한 것처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죽을 일은 없겠지만 속상한 일은 있을 수 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참 주방 봉사하는 분들이 참, 저는 이제 그 일을 안 해봐서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보면 저희 집에서도 보면 그 몇 식구 식사 준비하는 것도 정말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밥을 하루에 저녁에 몇 번을 준비해야 되고, 근데 특별히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힘들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힘들다. 저는 그러거든요. 그냥 알아서. 내가 그랬어요. 7시 이후에 들어오려면 먹고 오게 하라. 아니 7시 이전에 오면은 먹고, 이후에는 먹고 오게 하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아들 밥 챙겨주는 거를 기뻐하더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도 그 자리에 앉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항상 그 시간. 저도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또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랑하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 봉사할 때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때로는 속상한 일이 생겨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쉬운 길만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또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또 내가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나도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나는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충성할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답답한 일을,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만둬야 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또 뭐 있죠? 또 써먹는 게 내가 이제 내 믿음이나 지켜야 되겠다, 내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앉아있다가 몰래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그늘 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지켜야 되니까 나는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나에 대해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다가 와도 아무 문제 없고 묻지도 않는 그런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도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피하지 말고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환경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렸을 때 성격이 어땠네요. 어렸을 때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하고 어렸을 때 어땠냐 하는 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은 제 인생에서 그냥 기억이 안 나는 시간들이에요.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예수님 믿기 전 어렸을 때 저는 공백기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남아있긴 하겠죠, 무의식에. 그렇지만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픔 과정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원래의 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모습이. 근데 예수님 믿기 전 저의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 대단히 조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거는 무조건 내가 그냥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다고 피하지는 말자. 모든 사람들이 안 한다고 나까지 안 하고 그러지 말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나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없지만 그런 어떤 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작은 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하지는 말자. 예를 들어 목회하다가 좀 힘든 일을 만났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걸 힘들다고 피하지는 말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주저앉지는 말자. 끝까지 버티자. 뭐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 나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넉넉히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지금은 뭐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주저앉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을 것 같고 도살할 양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러나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긴다. 이때부터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다고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또 힘든 일을 만나죠. 그럴 때마다 야, 힘들다, 어렵다, 믿을 사람도 없다. 없어요. 원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보배로운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꾸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냥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 문제도 안 겪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도 안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걸 치워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가 유약한 사람이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 모태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잘 정말 곧게 키우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장점은 삐뚤삐뚤하잖아요. 성격이 이렇게 성품 자체가 이렇게 똑바로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잘 크다 보니까 어떤 세상의 죄에도 많이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근데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 능력이 좀 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태신앙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이 담대함을 훈련해야 돼요. 그 믿음 자체는 뿌리가 깊고 그리고 똑바로 컸어요. 좋은 기둥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경우는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이 뿌리 자체가 깊지는 않아요. 여러분, 뿌리가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여러분 자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무도 위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야 되거든요.
뿌리가 비바람을 견디고 가뭄도 견디면서 그런 비바람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면서 뿌리는 자꾸 깊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이게 은혜는 받아서 믿음의 모양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 이 묘목일 때부터 잘 키워야 그게 이제 곧게 높게 자랄 수 있어요. 저도 김동환 장로님 배운 거예요. 김동환 장로 나무를 키울 때 이제 어린 묘목을 갖다가 키울 때 양쪽에 이렇게 딱 부목을 댄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부목을 댄다는 거예요. 이게 딱 돼서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않게 딱 그게 되게 지혜롭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로수 키우시잖아요, 장로님이. 근데 가로수가 뭐 가지가 뭐 미리 막 뻗쳐 나오고 삐뚤으면 안 되거든요. 장로님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딱, 이 나무는 이 옆에 된 부목 때문에 이렇게 곧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쫙 펼쳐져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믿은, 뭐 저도 중간에 예수님 믿었지만 중간에 예수님 믿으면 이게 이미 세상 속에서 자라난 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란 내 모습은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그때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교정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그래서 더 기도하고, 아멘 좀 빨리 합시다. 더 나를 죽이고 더 나를 복종시키고 정말 더 많이 애쓰셔야 돼요. 모태신앙이 속썩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모태신앙들은 잘 속 안 썩여요. 미안합니다, 중간태 여러분들.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도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목회를 힘들게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저는 제가 정말 양심적으로 말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힘들게 한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 보배로운데, 그런데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을 자꾸 떠나는 거거든요. 믿음을 떠나는 게 그게 막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특별히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잘 믿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만 하면 안 돼요, 저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또 꺾여버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고비가 있거든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그 고비들을 잘 넘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다가 한번 그 고비에서 꺾이면 회복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너무나 정말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하면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주저앉지는 말아야 돼요.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도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이제 모태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 그냥 하나님께서 조상의 복으로 주시는 그 이미 조상들이 심어놓은 복을 누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토양 자체가, 그 가정의 토양 자체가 기름진 토양인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저보다 기도 안 해도 목회가 더 잘 되더라고요. 아멘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왜냐? 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몇 대 신앙이라고 다 잘 됩니까? 제 주변에도 몇 대 신앙인데 죽쓰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1대 신앙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름지게 정말 아름다운 목장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비결을 알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목회 전략 세미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다고 왔는데 저한테 결론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이제 빙수를 먹으러 와서 저에게 이제 한마디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반기 목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심령이 좋은 토양이 되면 그러면 어떤 말씀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목사 혼자서 여러분 죽지 살기로 기도하면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한 달이면 300시간밖에 안 돼요. 새벽마다 성도들이 1시간씩 기도하면 하루에 100시간, 한 달이면 그냥 30일 잡고 3000시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분량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3대, 4대 신앙이 너무나 복된 이유는 그 가정에 그 기도의 분량들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희생의 눈물과 헌신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거름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속전속결로 기도도 그냥 몰아가지고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우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쉬지 않고 밀린 거 다 우리가 이미 밀린 거 다 했고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멀리도 못 가게 하세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혹시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왜 내 자녀는 왜 믿음으로 안 사나?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실 걸 믿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내가 더 강건한 믿음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다 바울을 만나서 이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거예요. 몸도 약해요. 위장병도 있어요. 마음도 약해요. 나이도 어려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누구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말로 권위가 아니라 너의 믿음과 행실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라. 여기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포도주? 그거는 약으로 쓴 거예요. 목사님, 저도 포도주를 약으로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더 좋은 약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젊은 성도는 자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라. 젊은 목회자니까요. 젊은 목회자가 젊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 자매를 대하듯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라. 늙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해라.
우리 교회도 어머니들 많잖아요. 예. 저도 우리 교회 그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저도 이제 60이 넘었지만 그냥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또 부모님이 이미 또 다 안 계시니까 더 그래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제발 제가 목회할 때까지 안 돌아가시면 좋겠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천국 가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분들을 우리들이 내 부모님처럼 관심을 갖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더라고요. 예. 우리 또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소위 MZ세대는 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의 MZ세대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디모데는 몸도 약하죠, 나이도 어리죠, 마음도 여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를 맡기면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너는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피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거역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목회라는 게 좋은 말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그냥 강단에서 그냥 뭐 설교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교회 안에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더 강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긴다.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말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오면 나는 넉넉히 이긴다. 위기를 만나면 이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면 이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어려움 겪죠. 기도하다가 모함을 당하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죠.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집니다. 얼마나 타협하고 싶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 기도하든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 왕을 속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왕이 인장을 찍어버려요. 변개할 수 없는 법이 된 거죠. 그러나 이 법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맘대로 해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으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올무를 놓은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본 그 악인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제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이건 따라하세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사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건 뭐 누구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물론 성경에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전에 여러분, 신상 앞에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좋은 걸 주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뭐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일을 겪어야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악인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판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판 그 무덤에 결국은 자기가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같으나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금요기도회들 나오고 정말 이 시간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오늘도 뭐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그 믿음의 이 헌신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요. 지금 지는 것 같죠? 이깁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이깁니다. 망하는 것 같죠? 안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고 역전되게 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 상으로 갚아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고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혹시라도 희생할 일이 생긴다면 축복으로 잡으시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거든요. 제가 누군데 무엇인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십자가는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예요. 때로 그 십자가가 무거워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일도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정상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나는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다 같이 자리에 서는 놔주시기 바랍니다.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전심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자는 다 다른 상황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견디겠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과정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전심으로 사모하며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